네. 1-8 큐티의 일반적 정의입니다. 제가 이제 정의를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큐티는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조용히 기록된 말씀을 반복적으로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고 나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성숙의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설정하는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의 안에는 개념이 농축되어 있어서, 함축되어 있어서 이 정의만 잘 들여다봐도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 여러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은 이제 정의입니다. 교재에 있는 정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저의 언어로 좀 바꿔봤어요. 여러분, 그 교육학을 하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교육의 정의, 대표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교육의 대표적 정의는 서울대 정범모 교수님이 내린 정의예요. 교육이 무엇인가? 뭐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아주 간명하게 얘기했냐면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교육을 정의했습니다. 짧지만 교육의 개념을 함의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정의이기 때문에 교육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의입니다. 자, 일단은 인간 행동이니까 동물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은 조련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교육은 계획적인 변화잖아요.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의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의도하지 않았지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계획하에 진행하다가 나타나는 변화이지 우연성을 기대하고 충분한 계획 없이 어떤 성과를 얻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건 진정한 교육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변화라고 하잖아요. 행동의 변화라고 하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교육의 분명한 지향점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의만 잘 이해하고 풀어내도, 아, 교육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읽어드린 그 정의에도 우리 필기 못하셨더라도 제가 하나씩 짚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이 12가지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큐티는 매일이라고 하는 매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루틴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호흡을 중단하시는 분이 있나요? 오늘 하루는 숨 좀 안 쉬어야 되겠다. 없죠?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분 제외하고 그분은 물은 먹잖아요, 근데. 네, 아무튼 식사를 통해서 영양 공부를 매일 받죠. 이처럼 매일 하는 활동이 큐티예요. 그러니까 루틴처럼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분별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고민이 있다, 걱정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에게 이 분이 오면 공감을 당연히 해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막 책임을 추궁하고 그런 식으로 뭐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대화를 나누고 공감을 해드리다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계신가요?예요. 여러분, 매일 하면요. 우리가 중간에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전 혹시 그 수능 때 생각나세요? 아, 구사학번 이정의 경우에는 학력고사일 거예요. 이게 수능이 구사학번부터인가 시작했죠? 아무튼, 전 이제 수능 세대라서 예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수능 점수 보호절의 법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어 점수가 오르면 수학이 떨어지고 과학이 오르면 영어가 떨어지고 그래서 점수가 그냥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왜 이렇게 수능 점수 보존의 법칙이 나오냐면, 성적이 떨어져서 소홀해진 과목을 하다 보면 다른 과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맞춰진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점수를 완전히 이 점수가 오르는 방법은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과목이건 매일 꾸준히 해야 성적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천재적인 분들, 매일 안 해도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관악부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휘와 트럼펫을 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불러드릴 기회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 그 종교개혁 주간에 그때 내주는 강한 성요를 트럼펫으로 어느 캠퍼스에서 부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하다가 좀 쉰 이후에 대학에 와서 트럼펫을 다시 배웠는데 그때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한예종 출신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학교에 전해 내려오는 명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평단이 알고 3일 연습을 안 하면 관객이 안다. 여러분 악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하루 안 하면 그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안 하면 이게 그냥 정체됐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요. 정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하루를 안 하면 그냥 물에 쓸려 내려오듯이 그냥 떠내려가서 그냥 퇴보되는 거예요. 하루 안 하면. 정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악기 하시는 분들 매일 하죠. 그 현악기 하시는 분들 그 루치노데 매일 그 같은 음을 그냥 쭉 이렇게 그냥 긋는 거 있잖아요. 활로. 매일 하세요. 성악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발성과 이걸 합니다. 아, 저 정도 됐으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분이 더 해요. 저 정도 됐으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분이 더 연습하고 더 꾸준히 하고 더 성실하게 루틴처럼 매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큐티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길이 나는 비유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산에 길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을 내야 해요. 그러면 그 길로 많이 걸어야 해요. 매일 걸으면 그 산에 길이 납니다. 내가 산 정상까지 가는, 즉,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그 길이요. 처음에는 척박하고 완전히 그 수풀이 우거진 곳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꾸준히 걸으면 뚫리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는구나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피해갈 길이 없어요. 큐티 스쿨에 오셨잖아요. 매일 합시다. 여러분.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큐티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큐티를 했으니까, 뭐, 못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게 뭐였냐면, 한 달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큐티 안 한 지 한 달이 넘어간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몸이 아팠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한 달 정도 안 하고 빈 책, 정말 깨끗한 책.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생명의 삶 정기 구독을 했어. 그런데 너무 깨끗해. 나중에 그 분리수거 과정에 버릴 때 보니까 너무 깨끗해. 이런 분들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제 몸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외국어 잘하는 학습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이어트 비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체력을 증진시키는 방법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만 그것을 하지 않는 내가 있을 뿐인 거예요. 네. 하면 진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방해하겠어요? 매일 못하게? 사탄이 당연히 방해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거 잠언 말씀. 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사탄 탓을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굴곡당한 나의 문제죠. 내 의지력의 문제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떤 유혹과 방해를 딛고 이기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너무 심취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안 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이해해 주시죠. 당연히 이해해 주시죠. 그런데 많은 복을 놓치게 될 겁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큐티를 하면서 얻게 되는 유익과 기쁨이 있는데 그거를 못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매일 하겠다라고 결단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그 장교로 복무했어요. 그래서 그 장교로 복무하기 전에 4개월 정도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정말로 놀랐던 게 뭐였냐면 매일 뛴걸음, 그러니까 구보라고 하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용어가. 뛴걸음이라고 하는데 뛴걸음은 매일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2km씩, 주말에는 8km씩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을 그렇게 하니까 1.5km 기록이 1분 단축되더라고요. 우와, 저희 깜짝 안 힘든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마 다들 루틴의 힘, 꾸준히 하는 그 어떤 노력의 힘, 의지의 힘,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큐티에 잘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그거 해보신 분들은 그 어떠한 그 기쁨을 아실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럴 경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매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매일 꾸준히 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다음 개념.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딱 시간을 정하셔서요. 이때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겠다. 이때는 큐티를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더 일찍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의지의 선포잖아요. 예. 이 규칙적인 시간 사용이요. 한 사람을,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고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이 영적인 건강이나 육신의 건강이나 다 이런 것들이 다 단련이 될 겁니다. 한 가지 일화 소개해 드리면 위대한 철학자 칸트 있잖아요. 이마누엘 칸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칸트를 보고서 시간을 짐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어떤 활동을 해요. 그러면 아, 지금 대략 몇 시 정도 되었겠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사용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철학을 할 수가 있었겠죠. 제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읽은 책, 제가 제목이 기억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책을 그냥 잡다하게 읽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장수와 수명, 건강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장수와 수명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연구 결과였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많이 자면 건강할 것 같죠? 예.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책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수면의 양이 장수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유의미한 건 없대요. 그러니까 많이 잔다고 해서 뭐 장수하고 적게 잔다고 해서 뭐 어떻고 이런 거는 없대요. 다만 뭐라고 이 학자가 얘기했냐면 일정한 양의 수면을 규칙적으로 한 사람이 장수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규칙의 힘은 매일 시간을 정해둬가는 이런 어떤 규칙적인 생활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언제 만날지 시간을 정하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어린 왕자. 여러분 이 책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이 책이 아주 유명한 구절. 전 이걸 되게 영성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이거 되게 그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저 매일 몇 시에 만날게요. 이때 갈게요 하나님께로.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하실 거예요. 집 초대로 비유하자면 이 음식도 준비하시고 저 음식도 준비하시고 아주 예쁜 그릇에 예쁜 찻잔에 맛있고 따뜻한 음식들을 잘 마련해 주실 거예요. 아, 찬음식 좋아하시는 분은 찬음식을 마련해 주실 거고요. 아무튼 우리에게 맞는 음식을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맞춰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시간 약속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과 만나기로 정해놓은 시간 잘 안 지키는 경향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슬퍼하세요. 여러분, 비행기 시간에 늦는 사람 있나요?
물론 있죠. 근데 거의 안 늦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가시죠.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거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시잖아요. 예. 어떤 분은 불안해서 굉장히 일찍 가시죠. 그런데 어떻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늦을 수 있고 그 시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런 거 찬양으로는 고백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찬양으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기도로만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매일 큐티하는 시간을 정해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소중한 존재인데, 그 중요한 존재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합니다. 대표적인 어리석음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아,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가족과 함께 해야지. 배우자가 이해해주겠지. 자녀들이 이해해주겠지. 여러분, 어떤가요? 나중에 100% 후회하십니다. 이러면.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외로워해요. 만약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현상이 발생하냐? 나중에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가족과 이제 뭔가 좀 융화되려고 이제 가요. 그런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빠가 왜 여기 있지? 엄마가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이미 거리차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실망해서 어색해서 더 안 가요.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렇게 정신을 차렸으면 그거 좀 그동안에 시간차가 있어서 오랫동안 함께 못 봐서 아, 내가 좀 더 애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 보냈으니까 그거 안 하고 그냥 실망하고 더 그냥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겠지. 내 지금 너무 바쁜데 내가 고3이라서 혹은 고3 자녀를 둔 분이 있다면 공부해야 할 때니까 수험생 때는 큐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 대화 지금 많이 안 나눠도 나중에 많이 나누면 되지. 예. 뭐 지금은 내가 뭐 어떤 그 승진을 앞두고 있고 무슨 일을 앞두고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많이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사탄 탓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이 주지만 거기에 굴복하는 건 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그걸 안 한 나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보면 가족과 멀어지듯이 가족과 시간을 안 보내면 하나님과도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 좁히는 게 너무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요. 아, 내가 중요한 일 그때 준비했을 때 하나님 없이도 됐잖아, 잘. 하나님 없어도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구나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중요한 일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더 일찍 일어나서라도. 그리고 이거는 습관화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습관화하도록 내가 먼저 그렇게 습관화가 되고 자녀, 친구, 배우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잖아요. 자녀 책 읽으라고 해놓고 나는 휴대폰만 하고 있으면 책을 읽습니까? 설득력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변화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 매일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로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의 관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한가해질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삶에서 언제 가장 한가해지실 것 같아요? 제가 아내와 이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점이에요. 이런 대화를 했어요. 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맡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책임을 떠맡게 되겠지? 그리고 영향력을 더 여러 곳에 미쳐야 하니까 더 많은 책임감을 이렇게 져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도 아마 성실하게 꾸준히 계속 살겠지? 아, 그렇다면 가장 한가한 시간은 바로 오늘이구나.
가장 한가한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가해지지 않을까?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 또 바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가해지면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가장 한가한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하나님과의 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 이거를 충실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이 가장 한가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걸 종말론적인 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이거 뭐 또 이것도 악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래 살기 싫다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래 사세요. 좋은 일 하시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은데, 죽어서 이 땅에서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예, 뭐, 125세, 뭐, 140세, 뭐, 이렇게까지 산다는 어떤 통계 결과가 있잖아요. 예, 오랫동안 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내일의 삶이 당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오늘 충실히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생겨난 습관이 뭐냐면 저는 이제 통화 마칠 때 아내나 애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요.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통화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주저주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더 순전하고 온전하게 그다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실 때요. 제가 추천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에 큐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밤에 야행성인데요.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조용한 그 밤 시간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맑은 정신 아침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밤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네. 밤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밤에, 여러분, 잠이 안 오는 이유 뭐예요? 많이 먹어서 잠이 안 와요. 또,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면 이제 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또 이제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보고 이러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밤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가 중요한데 그 시간을 잘 이렇게 제거할 거 제거해서 딱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건 밤에 뭘 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하라는 거는 뭐냐면 맑은 정신으로 해야 하는데 그 전에 밤에 하는 활동도 여러분 굉장히 잘, 이렇게 중단하실 거는 중단하시고 절제하실 건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 큐티 하면요. 더 깊게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CEO들이요. 중요한 일은 다 아침에 끝내버립니다. 맑은 정신대. 외과 의사들도 중요한 수술 아침에 합니다. 작가들 보통 아침에 새벽 시간에 영감이 많이 떠올라서 아침에 작업을 많이 해요. 저도 설교문 이런 거 언제 적겠어요? 새벽 시간에 적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젯밤에 쓴 연애 편지 아침에 일어나 찢어버려라. 이거 왜 그럴까요? 사사로운 감정에 취해서 쓴 글이라서 뭐 감정이 충만하니 좋아할 줄 알지만 깊이가 떨어지는 글이고 횡설수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또렷한 정신을 보면 너무 글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또렷한 시간, 정신이 맑은 아침 시간에 큐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아침 시간에 한 것과 저녁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한 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전 이제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아는데 아침 시간에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적 창의력이 아침에 엄청나게 발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실 거예요. 글을 쓴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거 누가 썼지? 이 고백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그 큐티 묵상이 나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예. 아침에 꼭, 예. 진짜 달라요. 그리고 이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놀라운 경험을 진짜 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약 파는 사람 같은데, 이거는 제가 파는 약은 신약과 구약이죠. 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말씀에 집중하셔서 정말로 이렇게 아침 시간에 잘 보내시잖아요?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제가 이제 실제로 체험해 봤기 때문에,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 있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매일 이제 큐티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예전에, 작년까지는, 공동체에서 그냥 글로 작성해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예, 과도한 열심에 의해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드리는데,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도 매일 큐티 한다.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안 하는 목사님도 있겠죠. 네. 아무튼, 근데 저는 이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매일 저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함께 그러니까 큐티합시다.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누는 건데, 아침 시간에 꼭 한번 해보세요. 잠이 많은 분 너무 피곤하시죠? 그리고 일도 많고, 그 야간 활동도 많잖아요. 그 시간을 최대한 좀 최소화하시고, 일찍 주무셔서, 그리고 일찍 주무신 다음에 일찍 일어나셔서 꼭 한번 해보세요. 그 책 중에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은 글 쓰는 작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필독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책에는 뭘 소개하냐면 모닝 페이지를 소개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한 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저는 이거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이분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거 사실 예전부터 렉큐 디비나라고 해서 그 고대 그 기독교에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아침 그 2시부터 6시까지가 이 영성 시간이에요. 일찍 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시부터 6시까지 이 시간을 가져요. 근데 지금 제가 둘째가 11월 2일이 두 돌이었어요.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이제 이제 두 돌이 됐는데 아들이고 딸이에요. 둘째가 딸인데 제 딸은 밤에 자다가 울면 아빠를 찾아요. 오늘도 제가 큐티하고 있는데 3시 한 20분이었나?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울음은 엄마로 달래지지 않는 울음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재우다가 저도 잠들어요. 뭐 이러면 이제 또 이렇게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할 수는 있고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도 잘 이렇게 재우고 한 10분 됐을 때 나오려고 했더니 또잉 이래가지고 다시 더 있다가 아빠가 나가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잘 재우고 나와서 이제 이어서 했는데 아무튼 전 이 아침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저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물 반 컵 정도 마시고 그다음에 바로 묵상을 해요.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이 닫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전 일어나자마자 이를 닫거든요. 예. 이게 건강에 이게 도움이 돼요. 예. 왜냐면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드리네요. 아이고.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아침에 이를 닦아야지 일어나자마자 그 밤새 있었던 여러 이제 그런 해로운 것들을 삼키지 않게 돼요. 제가 이 지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치과 의사분이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지론이 맞구나라고 제가 되게 반가웠는데 그 소식에 실제로 입안에 어떤 그런 나쁜 세균을 이 있는데 그냥 물 삼켜서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고 먹어서 그래서 몸속으로 침투하는 세균이 많대요. 그래서 나타나는 질병이 있대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이를 닦음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넌 왜 일어나면서 이를 닦냐 핍박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 닦고 밥 먹고도 이 닦고 그게 좋은데 그게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말이 맞았다. 아무튼 지금 삼천 보러 갔는데 그 이 닦고 물 마시고 반 컵 정도 그것도 되게 좋은 따뜻한 물이 되게 좋아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이 조금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말고 차가운 물 말고 차가운 물이 몸을 안 좋게 만들잖아요.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드시는 분이 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미지근한 물과 그 다음에 바로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부분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정해진 장소에서 조용히. 그래서 조용한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장소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공부의 능률이 오를까요? 어떤 분은 그 너무 조용하면 공부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뭐냐면, 분석은 뭐냐면 그 음악으로 인해서 공부 효과가 반감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되는 순간은 그 음악이 들리지 않을 때죠. 귀에 꽂고 있는데 그 음악이 안 들리고 내가 공부에 집중할 때, 그때가 완전히 공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에서 큐티 하시는 분 있죠? 어떠세요? 근데 요즘은 카페가 되게 조용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떠들면 대화를 너무 크게 나누면 오히려 좀 눈치 보이고 그렇잖아요. 다들 그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족속, 카공족 맞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약간 음악이자 이 자연 소음을 백색 소음으로 삼고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아무것도 안 들리는 완전히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하여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교회에서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 오셔서 주님 만나는 거 좋은데 다들 막 기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큐티에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로는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이 적합한데 큐티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조용한 장소를 꼭 찾아서 그곳에서 꾸준히 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이 멀티태스킹도요. 멀티태스킹을 하면요. 일석이조라서 좋을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의 분석을 보면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제 지론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데 나중에 책에 나오길래 반가웠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설거지 하면서 드라마 본다. 오, 설거지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좋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떠냐? 설거지에 빈틈이 생기겠죠. 저는 안 그래요. 이럴지 몰라도, 예. 그리고 드라마가 나에게 주는 감동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석이조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100으로하는 게 아니라 한 80, 80 정도 뭐 아무리 잘해도 하더라도 그 정도 누리는 거지 완전히 집중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같이 하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했거든요. 운동할 때 음악을 듣거나 다른 활동을 하면서 운동하는 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 어렸을 때 드라마 보시면서 훌라후프를 그렇게 돌리셨어요. 예. 여러분 이제 운동하면서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뭘 하거나 뭐 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운동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면서 다른 활동을 하면 운동의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운동에만 딱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운동에만 완전히, 내 몸에만 완전히 집중해야지만 정말로 그 운동이 크게 효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와 집에서 보는 영화, 다른 활동을 하면서 보는 영화는요, 감독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화관에서, 그렇다고 제가 그 영화관 관계자는 아닙니다. 예, 저희 집안에 영화 관련 사람 없어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화도 영화관에서 딱 집중해서 볼 때, 혹은 집에서 보더라도 하여간 완전히 집중할 때, 그때 감동이 생기지, 다른 활동하면서 보면 감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셔서 그곳에서 큐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요, 상징적인 자리가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만났던 하나님이 나에게 큰 위로를 주셨었지라고 하는 그 장소만 떠올려도 그 장소가 주는 함의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굉장히 회복이 되는 그러한 어,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그게 뭐 어떤 분은 집에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골방을 따로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서 늘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셨어요. 예. 그리고 뭐 그게 안 된다면 거실 책상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줘도 괜찮고. 아무튼 어, 교회까지 안 오셔도 괜찮아요. 예배당까지 안 오셔도 되니까 주님을 만나는 곳이면 어디든 예배의 장소,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시간과 장소를 잘 정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강권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큐티의 텍스트는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다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가 아예 안 돼요. 초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어보신 분은 혹시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여러 지혜자들의 지혜에서 성각자들의 뭐 책, 뭐 경전 이런 거 다 보세요. 결론이 뭐가 나냐면, 아, 이거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회,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좀 담겨 있네요. 어느 정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뛰어넘지는 못하는구나. 이걸 여러 책들을 보면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책이잖아요. 내일 이제 큐티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 큐티 말씀이 그거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야 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아시나요? 그 기독교인들이 더 성경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성경 괜찮은 책이라면서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다가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이요. 굴러다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 몇 권이 있나요? 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예전에 그 집만 해도 30권이 넘었어요. 밟히는 게 성경이에요. 다양한 성경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어플도 다양하게 이제 늘 이제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희소성이 떨어졌잖아요. 성경을 언제든지 편하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예전에는 성경 말씀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들만 고급 그 훈련을 받은 공부를 한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였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언어를 해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쇄술 발명 전에 대량 보급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한 책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성경을 구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그냥 달라 그러면 사주실걸요? 돈이 없어도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와서도 이제 성경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귀한지를 잘 모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책을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좀 귀하게 여기실까? 라는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걸 알아야 해요. 희소성이 그것의 가치를 다 말해주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희소하다고 해서 굉장히 가치가 높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결혼은 못 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아무튼,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살 수 있지만,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산소나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산소나 물은, 공기와 물은 언제든지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희소하진 않아요. 하지만 필수적이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공기와 같구나. 물과 같구나. 너무나 귀한 책.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성경은요, 왜 또 중요하냐면, 기도 응답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기록된 말씀이 기도 응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답해 주세요.
직통 계시를 내려주세요. 막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답이요, 대부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것저것 이제 정할 때 구체적인 답이 아니라 어떤 원리를 발견하면 그 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원리가 다 성경에 있다고요. 그러면, 자,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을 많이 알면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 많이 해결이 금방금방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말씀에서 얻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중에 있더라도 그 기도 응답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점은 뭐냐면, 기도 응답이 말씀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거를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뭐 분이 자녀의 이제 진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읽었더니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헉! 주님, 경영학과군요. 말도 안 되는 답이죠. 예. 그리고 뭐 어떤 뭐 치료받는 말씀을 읽어서 헉! 주님, 의사가 되라는 것이군요. 뭐 법정의 장면이 나와요. 법관이, 여러분, 이거 아니죠? 그런 식의 어떠한 그 응답이 아니라 어떤 원리를 담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굉장히 잘 읽어야 해요. 성경,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묵상을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렇게 읽지 않으면요, 텍스트인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도할 때 신비주의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통계시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말씀에 많은 응답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내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를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그 방향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 패턴이.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그 신비로운 뭔가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비로우신 분인데 너무 지나치게 신비주의에 휩쓸려서 이렇게 어, 환상을 뭔가 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중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많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어느 정도 읽는지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말씀이 방향을 잡아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 큐티라고 했을 때 큐티가 이제 나중에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겠지만 기도까지 포괄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충분히 많이 읽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권해드리자면 나만의 성경 하나 제작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내가 큐티하면서 물론 이제 생명의 삶으로 하셔도 좋은데 저는 이게 저만의 텍스트가 있어요. 네, 두 권 있는데 어, 하나는 내용이 좋은 거고, 하나는 이제 제가 막 메모를 진짜 많이 해놨어요. 아, 이게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 사회학이랑 연결되고, 경영학이랑 연결되고, 의학이랑 연결되고, 막 이런 것도 다 적어놓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지도도 다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만의 텍스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한번 그거 잃어버릴 뻔했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가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유가족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저 이거 제 보물이다. 이거 꼭 좀 찾아달라. 여러분 찾았을까요? 찾았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네, 찾았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귀한 책인 거예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를 이렇게 좀 만들어 보시면, 성경을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직 할 게 많은데, 이렇게 4번 텍스트는 기록된 말씀, 여기까지 했네요. 네. 다음 이제 5번 반복 읽기 여기부터는 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